역대하 13장 본문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비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의 역사는 사실 이 역대하에 전쟁 이야기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을 다스렸고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린 것에 비해 아비야가 3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건요. 갈수록 이 남유다의 왕권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무언가 나라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역대하 본문을 통해 이 아비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이미 18년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3절에 따르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하고 다투게 되는데요. 당시 아비야는 군사 40만 명을 이끌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용사 80만 명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면 이 남유다 군의 숫자보다 이 북이스라엘의 군의 숫자가 2배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정도 숫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유다 군이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만한 뛰어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 기술의 수준이나 과학기술의 수준이 남유다 군이 압도적으로 전쟁 무기를 더 좋은 것을 가졌을 것이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이 남유다 군보다 2배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남유다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야는 큰 소리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장 4절에서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지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연설을 시작하냐면 내 말을 들어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이 연설이 남유다 대내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연설이 아니라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연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향해 연설하지만 남유다 군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연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비야의 연설은 먼저 나라의 정통성과 왕권의 정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소금이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이 다윗 가문과 맺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주변에 형편없고 몹쓸 인간들이 모여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르호보암은 나이가 어리고 이 마음이 여려서 이를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아비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비야는 나라의 정통성과 왕권의 정당성이 여로보암이 아니라요 다윗의 4대 손인 아비야 자신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 연설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연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주로 종교와 관련된 연설입니다. 역대하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지금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그 군인들이 다윗 자손이 다스리는 이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요.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이 베델을 우상 숭배의 성지로 만들어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 북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정통성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쪽에는 정통성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말았죠. 그러나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반대로 일관되게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는 남유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제도와 그 예배 질서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와 함께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비야의 연설이 끝나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초반에 난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의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 군대가 이 남유다의 군대를 이 앞뒤로 포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를 포위하니까 남유다는 상당히 불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제가 역대하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앞뒤로 포위당한 상황에서 유다 사람은 여호와께 다급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여기에서 나팔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개입하여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이들을 이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무너뜨리시고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이 전투를 크게 이기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남유다가 승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전투에서 남유다가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에 따르면 이 전쟁 이후에 아비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요. 그의 아들 아사가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본문에 보면 아비야의 긴 연설이 있고 그리고 전투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비야와 남유다가 겪은 이 위기 상황과 사실 우리가 평소에 겪는 그런 위기 상황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비야처럼 이렇게 전쟁을 치르거나 이렇게 수많은 군대에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존적으로 삶 속에서 위기 상황을 겪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아비야와 남유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맞닥뜨릴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